로고스 채플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우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충만케 허락하사 우리 함께 하신 주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주님을 더 탐험케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 상주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와 또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켄터키의 이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조지아의 김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오클라호마의 황 회원께서는 담낭 제거 수술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박 회원께서는 근긴장 이상증이라는 디스토니아 질환 치료 중에 계십니다. 아주 심한 통증을 느끼고 계시는데요. 완화하기 위한 마지막 치료법으로 3월에 DBS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높은 수술비에 대해서 또 Financial Assistance 신청 중에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되어서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고 또 신청한 재정 보조 또한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검사와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뉴저지의 김 회원께서는 CMM의 도움 덕분에 치료 잘 하였습니다. 암 치료를 하셨는데요. 수치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 음식 조절과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메릴랜드 강 회원께서는 담낭에 혹이 발견되어져서 전문의 만날 예정이십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박 회원께서는 무릎 관절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송 회원께서는 족저 극만염 치료 중이시고 현기증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현재 검사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치료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치료할 수 있기를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1월 11일에서 1월 17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119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60만
20만 6,613불 96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20만 9,328불 31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4만 7,582불 15전이었으며 회원님께서 받아오신 할인금이 적용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진행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4만 1,103불 93전이었습니다. 많은 의료비이지만 우리 회원님들 참여로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록의 목록 회원 외에도 장기적 치료 중이신 우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많이 춥죠. 예, 요 며칠 너무 추워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러닝을 하고 있거든요. 4km, 5km 이렇게 뛰게 했는데 어제 그제는 너무 추워서 못 나가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오늘은 어떨까 해서 봤는데 좀 괜찮아서 나가서 한 4km 뛰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새해에도 좀 건강하게 이렇게 몸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해 들어서 이제 결심을 하셨을 텐데 여러 가지. 저 같은 경우에는 새해 목표로 더 사랑하자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가족과 이웃과 또 우리 동료 또 사역자들 또 사랑하면서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사랑의 질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영어로 발음으로는 이제 어거스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사랑의 질서. 그러니까 라틴어로는 오르도 아모리스. 그러니까 오르도는 오더, 그러니까 순서고요. 아모리스는 사랑. 그래서 아모르 파티라는 그 노래 아시죠? 그러니까 아모르가 사랑이고 파티가 파리가 아니라 F로 시작되는 운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운명의 사랑이라는 노래인데 그 오르도 아모리스라는 말을 이제 어거스틴이 했어요. 사랑의 질서, 사랑의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rightly ordered loves. 그러니까 올바른 순서의 사랑이 중요하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어거스틴은 죄의 본질을 잘못된 사랑의 순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의 본질이 잘못된 사랑의 순서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쓴 책 신국론이나 고백론을 보시면요, 죄를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질서가 파괴된 것이다. 사랑의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왜 하죠? 그 갖고 싶은 물건, 그 물건을 갖고 싶은 그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물건을 이제 탐하게 됐죠. 근데 이 어거스틴은 이 물질을 갖고자 하는 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정직이라는 가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직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이 사랑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악이다,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이
잘못된 게 아니죠. 돈이란 자체 물질이 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순서가 올바로 순서가 있어야지, 그리고 이 순서대로 사랑을 더 해야지 선이지, 이 순서가 잘못되어 있고 잘못된 사랑에 무게를 둔다면 그것이 악이고 죄라는 것이 오도로 아모리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을 최우선순위로 둬야 되나. 이 어거스틴은 최상위의 순서로 하나님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순위로 이웃, 자신, 가족 이런 사람들을 두었고, 제3순위로 물질을 두었습니다. 이 순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이 순위가 여기에 이제 자신이 있고 이웃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이 순위의 순서를 가지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하고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좀 이렇게 악유가 있었어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설교 끝나고 물어보세요.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한데,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둬서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가족을 사랑한다거나 하나님보다 더 나 자신을 사랑한다거나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한다거나,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은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공, 남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인정, 칭찬,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자 하는 선행, 이런 것들도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은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Love God and do what you will.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 두고 사랑하면은 그 나머지도 순서가 이렇게 뒤죽박죽 되지 않아요. 제이디 벤슨하고 교황께서 서로 악유한 그런 것이 불필요하게 돼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시게 되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가족을 집착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물질을 탐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4가지 사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들이 하나님 사랑 아래 복종할 때 그 사랑들은 비로소 소멸하지 않고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나머지 대상을 잘못 사랑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lightly, 올바르게 다른 이웃과 자신과 가족과 물질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하게 된다면 그 나머지 대상들도 내가 올바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어거스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에 가깝다고 그래요. 인간의 본능에 가깝다고 그래요. 그냥 사랑해라, 네 자신을 사랑해, 돈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 굳이 안 해도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돈과 자기 자신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이게 되질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욕망의 공장이다, 계속해서 욕망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잘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령은 가장 큰, 가장 으뜸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본능적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백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신과 돈과 명예를, 물질을, 권력을 더 사랑하는 이 추한 욕망이 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 의지로 이 뒤틀려진 오도, 순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이 어거스틴은 사랑을 무게로, 파운드로 얘기했어요. 무게. 이 내 사랑의 무게를, 중심을 옮겨달라고,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습관이죠. 이 사랑하는 내 무게를 옮겨야 되는데, 내가 돈을 집착하고 돈에 사랑한다면은, 그게 마음이 크다면 의지적으로 내가 이 돈을 옮기는 것이에요. 컴패션 같은 아이들을 돕는 단체에 후원을 한다든가, 어디 선교 단체에 헌금을 한다든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나눠준다든가, 이렇게 이 돈을, 무게를 좀 옮김으로써 이 돈에 대한 내 사랑하는 마음이 무게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명예나 칭찬에 갈급하다면은 의도적으로 내가 칭찬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다른 사람한테 그 칭찬을 돌리거나 아니면 침묵함으로써 이 명예에 대한 이 욕심의 무게를 옮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을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 매일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어거스틴은 매일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내 무게가 어디로 쏠려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도와달라고 간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같이. 그런데 이러한 노력도 우리 안에 필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무게를 가장 압도적으로 두는 것입니다. 사랑의 무게를. 여기 아까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22장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 정도의 무게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러한 상당의 무게를 하나님 사랑하는 데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압도적이에요. 다른 2순위나 3순위보다 이 1순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압도적인 무게로 왕창 무게를 가져야지만 내가 여기에 걸떠보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압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무게를 둘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 압도적인 무게의 사랑을 하나님께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력의 주 대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알아야 그 하나님에 압도되어서 내 압도적인 나의 사랑의 무게를 하나님께 둘 수 있어요. 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지를 않아요.
본능적으로 안 갑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느끼게 해줍니다.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한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우리 영혼이 병들어서 그 맛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맛을, 그 아름다운, 그 선하신 그 맛을 잃어버려서 그 우리의 영혼은 이 일시적인 쾌락과 일시적인 안정을 주는 것에 더 맛이 길들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쫓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위로하심을 내가 맛보아 알았지만은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계속 찾고 있어요. 이것을 맛보고 이것이 진정한 참된 맛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진다면 이걸 계속 추구해야 되는데,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또 다른 맛을 찾아서, 그 일시적인 맛을 찾아서 그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위로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맛보려고 그러지 않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잠깐 없어질 만한 일시적인 것에 더 그것을 쫓고 있습니다. 더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순서가 뒤바뀌어요. 이 무게가 압도적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무게가 나눠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해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4개의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3번째 쓰여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 오국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랑의 깊이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맛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얘기합니다. 빌립보서는 똑같은 옥중서신인데 맨 마지막에 쓴 것이에요. 맨 마지막에 썼다는 것은 뭡니까? 감옥에 그만큼 오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래 있는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차이가 큰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깨달음의 깊이와 무게가 가장 고상하다고 그러면서 그 무게가 나머지는 뭐예요? 배설물이래요. 이 차이를 아십니까? 압도적인 차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압도적으로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최우선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압도적으로 여기가 무게가 있는데. 여러분 새해에 더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잘 사랑하십시오. 순서를 잘해서 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압도적으로 사랑하십시오. 무게의 차이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올해 새해에도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올바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압도적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께 사랑을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며 함께 하시며 오늘 함께 예배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하심이 크심이 깨달아라. 우리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로고스 성교회와 회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